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본문을 중심으로 승리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숫자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그때부터 하나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짧은 공식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듯 합니다. 바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입니다. 1, 2, 3, 4, 바로 이 숫자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되고 나서부터 접하고 배우는 공식, 가장 처음 접하고 배우는 공식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나 배웁니다. 이 사회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단언컨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알고 배우는 공식, 바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기 시작한 이 공식은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배우는 모든 수학 공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대학 졸업 후에 직장생활 할 때에도 이 공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와 하나의 노력을 더하면 반드시 두 개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회는 우리에게 패배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직장에서 더 이상 진급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성과급이 월급의 줄을 이루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매월 먹고 사는 일이 정말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는 이렇게 우리의 수고에 당연한 결과물을 요구합니다. 이런 의식체계를 잘 분석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 배운 바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에까지 이런 모든 생각이 거슬러 올라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 공식의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만 할까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 전체를 보면요, 광야의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말렉 족속이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 족속은 원래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태생부터 이스라엘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족속들인 거죠.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을 시작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의 뒤를 따라붙어 르비딤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이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이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본문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무엇하러 산에 올라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는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은요, 바로 기도의 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손이 피곤해졌다고 말이죠.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본문은 손이 돌처럼 무거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쉽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팔이 계속해서 들고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시간이 오래 가서 모세가 피곤하여 힘들어진 것입니다. 무겁다는 히브리어 원문의 설명이 피곤하다는 한글의 설명보다는 더 현실적으로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이 팔은 기도의 손이며 또한 기도의 팔입니다. 그런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빠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세를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받쳐줍니다. 그들이 중보 기도로 모세를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도울 때 모세의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를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원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팔들이 해가 질 때까지 견고해졌다라고 말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지쳐서 기도의 힘이 빠졌는데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들의 중보 기도로 도왔으며 이를 통해 모세는 다시 힘을 내어 기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문의 표현, 바로 그의 팔들이 해가 질 때까지 견고해졌다라는 표현에서 견고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견고해지다, 단단해지다라는 의미 말고도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팔이 견고해졌다라는 것은 모세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산 아래에서 싸우는 전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있자니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의 힘이 약해졌는데 아론과 훌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의 약해졌던 믿음이 다시 힘을 얻어 굳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붙잡았던 것일까요? 17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9절의 마지막 부분,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가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한글 성경은 모세가 문장의 주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주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설 것이다라는 것은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 한복판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과 싸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믿음을 붙잡고 전투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급 피곤해집니다. 거기다 순간 전세에서 밀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시는가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모세를 아론과 훌이 자신들의 기도로 옆에서 붙잡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리를 아론과 훌의 중보 기도의 승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아론과 훌만이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모세는 믿음으로 화답한 겁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자신들의 중보 기도로 모세의 믿음을 도와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과 훌의 합작품입니다. 결코 모세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혼자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연합하여 만들어낸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기도로 협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인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믿음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거룩한 광명의 성도들, 코로나19 이후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믿음을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의 제목,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